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요즘 인사를 받으면 건강하시죠? 건강에 대한 질문, 건강에 대한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건강 참 중요한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중요하다. 자녀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승진도 해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우리 인생에 여러 소중한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의 것을 열심히 쌓아 올렸어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고 후회와 낙심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열심히 살아갈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고향 땅 찾아가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이 있듯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양문, 이 양문은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인 양이 주로 출입하는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양문 끝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못은 크기는 약 100m 정도. 그래서 자연으로 형성된 뜨거운 온천유의 못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행각 5개가 있었고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많은 병자, 맹인, 자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병들고 상처받고 의지할 것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못이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요동치게 하는데 그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못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못이 언제 물이 움직이는가 늘 물을 주시하다가 물이 움직이면 그 못에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몸싸움이 벌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아비규환이 일어나면서 서로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불확실한 곳에 인생을 걸고 이렇게 불확실한 곳에 소망을 걸고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38년 된 병자가 이곳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병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오래된 병이었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38년 된 베데스다 이 환자는요 한 사람의 개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살펴보면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이 함께 담아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바리새인과 율법 아래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양문이라고 했죠.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의 제물이 쓰여지던 제물이 드나드는 곳. 그래서 유대의 율법적인 제사의 이 상징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행각 5,
행각다섯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38년은 광야 4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많은 병자,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 이 모든 사람은요, 율법 아래서 소망 없이 신음하며 상처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요, 마치 이 모습이 나와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동일시해야 돼요. 동일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곳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과 나를 동일시해야 돼. 내가 38년 된 병자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일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봐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신음하고 병들고,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나다라는 이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운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굴 봤어요? 38년 된 병자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병이 벌써 오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보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병인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과 이 환자 간에 세밀하고 친밀한 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정스럽게 얼마나 아팠냐 물어보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인생 스토리를 막 장황하게 나열하고 설명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아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딱 두 마디 말씀해 주세요. 두 마디. 딱 두 마디. 이 두 마디를 주목해 봐야 돼요. 내가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38년 된 병자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 두 마디를 봐야 돼. 두 마디. 이 두 마디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 첫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진단하는 질문이에요.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질문. 38년이면요 다 포기한 거예요. 38년이면 이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노숙자도요, 몇 달만 노숙자 생활하면요 그게 더 편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재활하는 센터에 집어넣으면요 도망간대요. 어디 갔나 했더니 다시 노숙자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대요. 우리가 매일 씻으니까 매일 씻는 줄 알죠? 옛날에는 매일 씻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씻고 한 달에 한 번 씻고. 그래도 편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편하다니까요. 여러분, 절망도 익숙하면 편한 거예요. 희망도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게 그건 줄 아니까.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내 인생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상처받으면 인생이 그런 거지, 넘어지면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인생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환자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다렸다기보다도 그냥 세월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요,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다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 묻지 않아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38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절망과 포기에 적응된 이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잠자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 목가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살고 싶어 왔는데 38년의 세월이 거치면서 포기된 이 말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 말을 듣자마자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낯선 남자에게 주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이다. 물론 이 사람의 대답은 방향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지식의 범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누군가가 나를 업어주었으면 속에서부터 주여 나도 새롭게 살고 싶어요, 나도 치료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불일 듯 올라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하신다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고 살던 마음, 절망하고 살던 마음, 여러분 마음을 성령의 충만으로 다시 깨우세요. 주님 나도 일어서고 싶어요. 주님 나도 잘하고 싶어요. 주님 나도 발전하고 싶어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도 새롭게 되고 싶어요.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다시 불일 듯 일으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을 좀 찾아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업어줄게, 내가 사람 보낼게 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사 3개 나오죠. 일어나라, 들어라, 가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 내 스스로 일어나야지.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의지하던 그 자리를 들어버려야지. 내가 걸어가야지. 다른 사람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나 도와주지 않나,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업어주지 않나, 그 생각 버리세요.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서 이 명령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 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나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장황한 설명 없어요. 간단하고 진솔하게, 뭐든지 설명이 장황하면 뭔가 있는 거야. 의심을 해봐야 돼.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 곧 일어나 어떻게 되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물속에 뛰어들어갔습니까? 누가 업어줬습니까? 무엇으로 치유됐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38년 된 환자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됐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변화가 없어도 중단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저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요.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지.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도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지 않아요. 하버드대 나오고 박사가 되고 서울대 나오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더 불안해. 좋은 차 몰고 큰 아파트 살고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강남에 살아도 소용없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 그래서 강남에서 점집, 주술 이게 장사가 잘 된대요. 불안하니까. 심지어는요, 예배당은 나오는데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불안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을 드나드는 교인들이 있대. 그래서 어느 점집에는요, 교인 30% 세일 이렇게 쓰여져 있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래. 불쌍한 영혼들이야. 예수님 만나고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오니까 잠도 잘 와. 집에서는 좋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와. 주님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업하는 분, 정치하시는 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도소에 가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교도소 들어갈 때 성경책 들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보니까 성경책 들고 나오고. 믿을 거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 있어요? 세상에 믿을 만한 거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배반의 기질이 있어요. 배반의 기질. 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대번 마음 돌리는 게 사람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그래서 살다 보면 상처와 배신을 밥 먹듯이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심지어는 보험금 타려고 남편한테 보약이라고 갖다 줬는데 남편이 나중에 그거 먹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누가 상처 주고 누가 배신합니까?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하나하나 생겨요. 저도 포항 동북교에 처음 올 때는 탱탱했어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활기차게 움직이셨던 탱탱한 분들이신데, 나이가 들다 보면 세월 속에 예쁜 아내도 주름살, 잘생긴 남편도 주름살, 약 먹어도 안 되고 주사 맞아도 안 되고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 주름살 뿐이겠어요? 살다 보면 세월 풍파 속에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이 주름살, 아픔, 상처, 배신, 실패, 좌절, 절망, 이 주름살로 쌓여진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이 인생의 주름을 누가 펴주겠어? 이 인생의 주름을 누가 펴주겠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생의 고비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생각은 좁았는데 하나님이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고, 나는 용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가정마다 양은 냄비가 있었어요. 그 양은 냄비 밑바닥이 얇다 보니 쓰다 보면 구멍이 딱 생겨요. 오늘날에는 냄비 좋은 곳이 많아서 구멍 생기면 새 냄비 사는 것이 당연하죠. 옛날에 없던 시절에 그 양은 냄비도 너무 귀하고 귀해서 양은 냄비를 가지고 시장에 가면 빵꾸난 냄비를 때우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양은 살짝 붙이고 땜질하고, 그래서 양은 냄비 빵꾸를 구멍을 딱 메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땜질한 냄비를 가져가서 한동안 또 그 냄비 쓰는 거예요. 집집마다 땜질한 양은 냄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멍을 누가 메꿔줍니까? 우리 인생의 구멍을 누가 메꿔줍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말씀 꽉 붙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상처받고 소망 없던 나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도 새로워지고 싶어요. 주님 저도 좀 더 귀하게 쓰여지고 싶어요. 일어나 걸으라 말씀해 주시니 말씀 믿고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떤 풍파도 예수님만 의지해서 담대하게 헤쳐나가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